전미예수님, 네, 오늘 마테오복음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 5장 마테오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가 이렇게 비탈에서 산에서 행복 선언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려주시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5장 지난번에는 행복선언 진복 8단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것에 했는데 그래서 뭐 약간 흐름이 있는데 요거를 너무 끊어서 하니까 이제 요 흐름이 끊기는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지난 것까지 합쳐서 빠르게 5, 6, 7장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세례 때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과 싸워서 유혹을 이기시고 해서 이제 복음이라는 거를 전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마테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 뽑으셔서 첫 번째로 이렇게 산상 설교가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선포해야 되는 하느님 나라 곧 행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마테오가 직접 행복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세리가 돼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욕도 많이 드시고 죄도 많이 지으시고 하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들의 일원이 되고 또 그런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했더니 행복하구나. 바로 이 행복은 교회 안에 있는 거구나.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복음을 전하는 이 시작점에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진복팔단과 이 산상 수훈을 봐야지 산상설교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떼서 보면 뭐 다 중요한 말들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 안에서 안 보면 각자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게 같은 내용이라도 이제 보통은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떠한 어디에서 인용문을 가지고 막 논문 같은 거를 혹시 쓸 때 막 짜집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은 그렇게 짜집기 하는 내용들이 다른 곳에서는 그분들이 다른 어떤 흐름 안에서 써서 약간은 의미가 다른 것들일 수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오려가지고 또 내 식대로 이렇게 짜집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텍스트 안에서는 그 의미가 내가 표현하려고 했던 내용이 되는 거지. 그렇게 봐야 마테오 복음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요거를 뭐 사복음서랑 상관없이 마테오가 썼다는 것과 상관없이 읽으면 특별히 공간 복음은 똑같이 읽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 과연 교회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 하느님 나라로 어떻게 들어오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흐름을 5, 6, 7장을 빨리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한번 그 텍스트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아지고 텍스트는 더 커지셔야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이게 이제 지금 몇 장이냐면 마테오복음 5장인 거죠.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산상설교라고 해서 5장에서 7장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산상설교를 뭐 매일 이렇게 5, 6, 7, 5, 6, 7, 5, 6, 7 이렇게 매일 읽으셨다는 분도 계시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 거죠. 자, 이건 뭐 저번 주에 한 거니까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어떤 흐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흐름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이제 산으로 오르셨다. 산은
기도하는 장소고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고 그분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가르치시는 건데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면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에서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죠? 교회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고 그 베드로 위에 베드로에게 뭘 주었어요? 베드로에게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준 거죠. 하느님 나라의 열쇠는 곧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하느님 나라의 열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왜 쫓겨났죠? 아니 우리가 쫓겨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쫓겨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용서받으면 돼요? 죄가 용서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밖에 없어요? 하느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면서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네가 베드로에게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권한, 그 하느님의 권한을 이 교회에 맡기고 당신은 이 교회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은 의미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히라버로 보면 그때 이제 히라버로 신약성경이 쓰였죠. 이게 그 문장 형식이 똑같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네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지옥 갈 것이다. 뭐 지옥 그런 얘기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게 문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테오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근데 그 열쇠가 요한복음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교회 베드로에게 맡긴 열쇠가 바로 성령이었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진 교회는 가톨릭 교회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바보 같은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라고 하며 개신교가 나갔죠. 그렇죠? 그래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니까 너희가 가서 용서해 주래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느님처럼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저도 고해성사 하면서 저도 웃기거든요.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지? 그러나 교회가 2000년 동안 그거를 믿고 해온 거란 말이에요.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 열쇠를 통해서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때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서 죄를 이기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행복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마테오라는 분이 행복하고 싶었는데 이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아무리 추구해도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성령을 마음이 가난해.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이 원하는 게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더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령을 받으면 하느님의 뜻이 들어오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못 지켜요. 그리고 나도 못 지키고 다른 사람도 못 지켜. 근데 그래도 성령을 받아서 내가 지키게 되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내가 막 화나고 짜증나고 막 그랬었는데 성령을 받았더니 이제 위로나 하느님 나라나 땅이나 다 같은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행복인 거죠. 그렇죠? 행복선언, 행복하여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행복이고 하느님 나라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 나라.
다 똑같은 거예요. 흡족해지는 거, 뭐 자비를 입는 거, 뭐 하느님을 보는 거,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는 거,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거,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요 안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 예, 그리고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성령이 물이시잖아요. 그렇죠? 흡족해지고 자비로운 사람들. 자비를 입는 게 하느님 나라고 행복인 거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함께 사는 게 행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령으로 성모님께서 하느님을 막 보고 싶다. 그래서 그걸 지복직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느님을 직접 보는 거. 근데 어떻게 하느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으셔서 하느님을 직접 당신 눈으로 보실 수 있는 행복을 얻었던 거죠. 모든 게 다 성령 때문인 거야. 이게 교회에 맡겨졌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입장에서 뭐를 선포해야 되는 거냐면 이 행복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들도 성령을 받아서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성령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 나라는 뭐라고 그래?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박해를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평화를 주고 가겠다 하는 그 평화가 바로 이제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참 행복을 이제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근데 참 행복은 어떻게 그 행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움의 은총이 된다는 거야. 도움의 은총. 그러니까 생명의 은총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게 이제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주시는 게 생명의 은총이에요. 근데 생명의 은총까지 이끄는 게 도움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따라왔어요? 이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자들은 누굴 보고 예수님께 왔어요? 세례자 요한을 보고 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성모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요셉 성인은 뭐를 통해서 성모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중간에 이어주는 도움의 은총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곧 교회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서 이 빛과 소금이 돼서 다시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데, 그 소금은 이제 뭐 은총과 진리라고 할 때 약간 이제 성령 은총을 의미하고, 빛은 그리스도, 특별히 진리를 조금 더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기를 바라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율법, 예수님과 율법.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한 단락을 이렇게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근데 이제 여기서 쭉 이제 끝까지 5장 끝까지 가는 것은 이제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율법을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의로움을 얻는 건데, 이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바율이 쓰는 방법이 있고, 이건 뭐예요? 행동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뭘 통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지키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켜야만 지켜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하느님 나라가 행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율법, 서로 사랑하라는 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사이들이 자 봐봐라,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율법 폐지하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제 그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비를 좀 더 거시는 거죠. 너희의 의로움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그렇게 지키는 그 의로움보다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가난해져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런 율법을 지키지 못한 내 힘으로 암만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슬퍼해서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그거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행위에 의존하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당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저주를 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지 행위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본성이 바뀌면 그 행위는 내가 그렇게 그래도 물론 하긴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렇게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처럼 심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지켜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냐면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아까 그 위에서 어떤 것과 같겠어요? 온유한 것과 같겠죠. 그렇죠? 온유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받으면 이제 미워하거나 살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에서 성도 나지 않는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게 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을 그렇게 지키느냐고 고생하는데도 잘 안 되지만 그 성령을 받으면 아주 그 음욕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행복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내를 버려라 이렇게 만드는 것도 내가 그런 성령을 받으면 그런 성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나에게 어떤 그런 만족감을 주거나 하지 못하더라도 아내를 버리는 일은 없는 거죠. 버려서 아내가 간음하게 만드는 일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돼. 거짓으로 그렇게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서 뭐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너희는 하느님을 뵐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그 이파리로 막 가렸잖아. 자기 몸을 창피하니까. 이제 그런 거짓말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벌거벗을 용기 이런 책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라고 하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배웁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막 내 힘으로 내가 하느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내가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가렸는데도 하느님을 이제 배울 수가 없었죠. 무서워서 나무 뒤로 숨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희를 믿지 말고 성령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머리를 믿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는 아무 능력도 없다. 그리고 너희가 말할 때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내가 예할 것은 예,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게 다 악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내 안에 좋은 것도 많은데 왜 내가 다 악이야? 라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이렇게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겉에만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 너희 속에서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건드려 주시는 건 우리 마음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욕구인 거예요. 세속 육신 마귀, 돈에 대한 욕구, 육체에 대한 욕구, 교만에 대한 힘에 대한 욕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죽이고 사라지게 해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지. 그것과 내가 이 율법과 통합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위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도 막 좋아해. 그 바리사이 돈 좋아한다. 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을 미워해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 바리사이들은 돈을 좋아해. 그러니까 돈 좋아하면서 율법을 지키려니까 안 되는 거야.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나는 돈을 좋아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그런 율법이 있는데 나는 돈을 좋아해. 그러니까 부모님 돈 주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바쳤다라고 하면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코르반이라고 하면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실제로 지키지 못하는 거죠. 이것들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욕구들 나쁜 이런 욕정들을 성령으로 이렇게 시키고 죽이는 것을 우선 삼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하지 못하면서 이제 율법을 행위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진짜 잘 알아둬야 돼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해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안에서 너희들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들 안에서 나오는 거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들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런 욕정들이 우리를 다 더럽히는 거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이제 꺼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는 바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눈을 다치게 했으면 저 인간 눈도 다치게 하고, 이를 하나 다쳤으면 저 인간 이도 하나 뽑아야 되는 게 이제 이게 어떤 법의 기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오른뺨을 치면 왼뺨마저 돌려대고 그 다음에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아니구나 왜 속옷을 가지려고 할까요?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청걸음 가져라 이런 걸 다 성령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의로움이 이제 그렇게 완성이 되는데 원수까지도 내 원수는 미워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었거든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리아 고레티 같은 경우는 17번인가 그 알렉산드로 오빠한테 막 칼 찔리고 나서도 11살짜리 어린아이가 나는 저 오빠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함께 있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서 그 오빠를 회개시키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행복하여라. 그러면은 행복하다. 그런데 행복하려면 율법을 지켜라. 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면 행복하여라. 이게 복음. 행복하여라. 율법을 지키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성령을 받는 시간은 뭐예요? 바로 기도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를 하면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5장이고 이게 6장이고 이게 7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이제 이게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원수를 사랑하여라까지 이제 사랑 실천도 해야 되는데 이제 의로움 이거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왼손이 내가 그냥 남편한테 아기 자기 오늘 우리 애기 밥 줬어 나 칭찬해줘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밥을 굶고 있고 이게 똥 싸가지고 막 엉덩이가 짓무르고 있는 거를 내가 엄마로서 보고 있는 게 가슴이 아파서 그것을 갈아주는 거는 고통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했다고 그래서 뭐 남편한테 막 칭찬받으려고 칭찬해줘 그러지는 않잖아요. 내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행복한 것만으로도 내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 본성, 성령이 들어오면 본성상 이런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거지 그것 때문에 어떤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한 단락이 시작하는 거 이제 기도해라.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이제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처럼 눈에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욕구가 이 세속육신 마귀가 그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뭔 말만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어때요? 그쵸? 뭐 바보라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인데. 근데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의 시선에 이제 관심이 없죠. 그쵸? 물론 마음이 아프거나 이제 미워하면 그렇기는 하죠. 아빌라의 데레사나 십자가의 성요한도 개혁하면서 다른 사람이 날 미워하는데 뭐 그렇게 기분이 좋겠어요. 그쵸? 그렇지만 이제 그렇더라도 크게 상관하지 않고 나아갈 길을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남들 안 보이는데 하느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만나는 거죠, 하느님을.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그래서 뭐 삶이 기도죠라고 나는 그게 좀 그래요. 뭐 기도 시간 특별히 뭐 가질 필요 있나요? 그냥 살아가면서 사람들 만나면서도 일하면서도 그게 기도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정신 팔려가지고 막 술 마시면서 물론 잠깐 기도는 되지만 그게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막 팔딱팔딱 뛰는 강아지를 데리고 갔어요. 그거는 예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날 때는 오롯이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 늘 이렇게 모든 걸 다 TV도 끄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민족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이거는 기도의 주체가 하느님이지 네가 아니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9일 기도 27일 바치고 청원기도 27일 바치고 감사기도 27일 바치고 그래서 54일 바칠 텐데 안 들어주시면 조금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느님을 위협하는 그런 식의 기도 혹은 제가 뭐 매일 뭐 성취 좀 1시간씩 할게요. 근데 뭐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의 대학 떨어지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혹은 내가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밑에 이제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 거지. 기도 요것만 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빌라의 데레사 성령께도 이제 사람들이 이거 기도 들어주세요, 저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막 청원을 하잖아요. 근데 아빌라의 데레사 성령께서는 이 기도 내가 청해봐야 들어줄 건 들어주시고 안 들어줄 건 안 들어주실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해니까 뭐 기도는 드려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하느님에게 마치 하느님이 소구 금송아지 만들었었잖아요. 채찍 들고 들어줘. 자, 기도 묵주기도 5단 했으니까 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염을 줬으니까 바꿔라. 뭐 이런 식의 기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 하느님이 무조건 주체이시고 우리는 주면 받고 안 주면 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고 지금 준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의 자녀의 기도인 거잖아요. 하느님의 자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인 거죠. 그렇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진짜로 부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났나요? 그것도 맞지만 하느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잘못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그렇죠?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직접 나신 분은 우리는 세례 때 뭐 어떻게 해서 하느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례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써, 그렇죠? 성체 성녀를 영하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 시아버지가 되는 거고 성모님이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과 대등하게 하느님으로부터 바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 태어나는 그 세 개의 그 성사, 그걸 인문성사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예요? 세례 견진 성체의 성사인 거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테오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이제 하늘나라 열쇠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인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어떤 성령의 힘, 모든 칠성사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해야 되는데, 왜 땅에는 안 계셔요? 하늘에만 계셔요. 이것은 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나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저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너 땅도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가는 여정에 있는 거지 땅과 하늘이 통합될 수는 없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땅에서 벗어나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어둠이었는데 하늘처럼 깨끗해지면 이제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돼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 영광을 받았어요. 이름이면 본성이기도 하고 영광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 그거는 잘못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돈 많이 벌면 내가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남편 오늘 승진 발표하는 날인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묵주기도 드리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10번 드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한 15번 드리는 게 좋은 거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그렇게 내 아버지 땅에서 오늘 저에게 이루한 양식,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해, 저희를 용서해, 이렇게 막 하면 하느님께서 지옥 가라, 지옥 가라, 지옥 가라, 지옥 가버려라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대화예요, 그게. 그렇게 그래서 기도를 아까 위에 그냥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새겨가면서 바치라는 거죠.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주님의 기도 한 번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아버지의 이제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렇게 청하면 아까 진복 8단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는 뭐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 나라는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당신 아들이고 내가 당신께 이렇게 모든 영광을, 당신 영광만을 위해 나는 죽었습니다. 당신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당신이 내 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이 지배하는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지배하시냐?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 아버지의 뜻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지배하는 게 하늘인데, 땅도 그 하늘처럼 나도 그렇게 하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이제 뭐예요? 율법인 거죠. 그렇죠?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려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뭐 양식을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미사, 진리와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더 한다면 성체, 뭐 말씀, 뭐 성령, 뭐 다 성체, 성령,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이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맨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거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닌데 육체적인 양식만 청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오늘,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 이제 이게 뭐가 나오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느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하니까 이제 저의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용할 양식 성령을 통하여 되는 거야? 성령을 통하여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미워지면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열심히 머리로 막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용서 안 하면 내가 고생하는 거고 막 그렇게 해야 되나요? 성당에 가서 그냥 앉아 있어야 되나요? 성당에 가서 앉아 있으면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내 죄도 성령으로 씻겨지는 거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셔서 세속욕심 마귀를 광야에서 이기셨죠. 그렇죠? 세상 영화에 대한 나한테 절해라, 뛰어내려봐라, 교만, 이런 거 빵으로 만들어봐라, 육체적인 이 욕망들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거나 성령으로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아예 내가 그거를 막 나는 술만 먹으면 맨날 술 취해가지고 막 주정하고 막 죄를 지어. 그런데 맨날 술 먹으러 가서 이 기도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유혹에 아예 빠지지 않게 그 근처에도 가지 말게 해주시고, 이런 겸손한 기도인 거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물론 악이라는 게 이제 사탄이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아까 그 악이 뭐였어요? 너희들 안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그래서 이 악이 곧 사탄인데, 사탄이 뭐냐면은 마테오는 바로 사람이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당신은 막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요. 근데 사탄인 이유가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나를 생각하면 그게 사탄인 거야. 그리고 물론 아주 사탄이 돼버리면 진짜 사탄이 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고, 마지막 한 번 더 이제 하느님의 뜻이 열매가 이루어지려면 그 율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결단코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오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뭐 하셨어요? 단식하셨죠. 그렇죠? 지금 기도와 마테오는 단식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정리되냐면 바오로 사도에 의해서 정리가 돼요. 영과 육은 반대이기 때문에 성령, 영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육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굶으신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육체도 절제를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끊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내 육체도 끊고 이 세상 것보다는 어디 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요 밑에 것들은 다 주님의 기도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은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너희 자신을 위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 땅은 이 세상 것, 그 다음에 이제 좀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게 이제 약간 이중적인 구조인 거죠. 그렇죠? 여기가 파라오의 이집트에 잡혀 있었던 거라면 여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그 어디에 있는 것에 마음을 써야 되니까,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오늘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머무는 곳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생각했으면 그 사람은 땅에 머무는 거고 나중에 심판받을 때는 그 땅과 함께 망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려면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건가?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면 나는 하늘에 머무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에 머무는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는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눈은 몸의 등불인데 그러니까 빛인 거죠.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빛은 이제 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사람 얼굴을 볼 때 제일 먼저 제일 주의 깊게 보는 게 눈이라고 그래요. 애들이 뭘 안다고. 태어나자마자 그 눈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눈 안에는 영혼이 보이는 거고 그 영혼 안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는지가 없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 빛은 곧 뭐예요? 성령이고 진리와 성령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눈이 맑고 없으면 동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이 성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신을 원래 어둠인데 그것을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자신을 믿으라는 거에 말라는 거에 믿지 말고 하느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세상 것을 떠나야 되니까 아무도 이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도 좋아하고 하느님도 동시에 좋아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돈을 좋아하면 하느님을 미워하는 거고 하느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세속 욕심 마귀죠. 그렇죠? 세상 욕구인데 이 욕구들은 생존 욕구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아까처럼 우리 집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내년에 내가 돈 100만 원 낼 테니까 내년에 올해 우리의 대학 수능 시험 보는데 잘 좀 보게 해주세요. 뭐 그런 식의 기도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를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그 목적으로 바쳐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기도 바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기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이 욕구를 죽여서 이젠 그 욕구를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의 뜻, 서로 사랑하라는 그 뜻이 내 안에 주인이 되기 위해서 바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이런 거예요. 자, 기도만 바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정결하게 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욕구를 그게 어둠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제 내가 세상 것들을 그 욕구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옷 걱정을 하고 왜 수면 걱정을 하고 왜 머리 걱정을 하고 왜 난리냐 새들도 먹이시고 뭐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떤 걱정은 하덜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그렇죠? 하느님의 나라는 그분의 뜻이 나를 지배하면 하느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것은 뭐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의로운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입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의로워지는 거죠. 마치 성모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계시다면 하느님께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계신데 멸망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들도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우리 죄를 감추기 위해서 행위로 그 이파리로 내 자신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잡아주시는
그 가죽옷을 입는 거죠. 그렇죠? 그 가죽옷은 당신이 아드님을 죽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인 거야. 성모님께 잉태되듯이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게 바로 이제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마테오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해요? MT 가고 싶네요. 뭐부터 시작해요? 족보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족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행위가 아니라 이 족보에 흐르는 바로 씨 때문이었는데 이 씨를 받는 이 족보에 이게 이제 그 씨가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의로워져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마테오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 이제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제 율법을 이제 비로소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심판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로워진 게 내가 잘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의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내가 행위로 잘해서 의로워졌다면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남을 심판할 수 있겠지만 이제 내가 성령을 통하여 이제 저도 맨날 하는 얘기지만 신학생 때 저 다른 신학생들은 선배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나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나는 당신한테 다 주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성체 안에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난 너한테 다 줬다. 난 너한테 생명까지 줬다. 네가 나한테 뭐 줬다고 그렇게 난리니?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께 무언가 주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를 깨닫고 났더니 크게 막 눈물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죄가 너무 크니까. 내가 하느님께 무언가 드리고 있었다고 착각했으니까. 하느님이 나한테 다 주셨는데 그리고 생명까지도 성체 성령을 나한테 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남을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아요. 아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자기 행동으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이 들보가 뭐예요? 문설주죠. 그렇죠? 문설주에 뭐가 발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면 내가 비로소 이제 그 자아가 죽기 때문에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이제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 되어서 내 자신을 개들에게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자신이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를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죄에 내 자신을 주면서 이렇게 물들였지만 지금은 내가 거룩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죄에 내 자신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투뿔 이게 한우가 횡성 한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개한테 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죄에 머무르게 하는 거는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저절로 내 자신을 죄에 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사우가 불콩죽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는 이런 일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크게 얘기하면 에사우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단편적인 것만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뭘 청하라는 거야? 성령을 청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마테오 복음은 여기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령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은 신학이 아직은 이제 성령까지 써놓지를 못한 건데 루카 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똑같은 이야기를 쓰면서 이게 이제 신학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어쨌거나 마테오 복음이 루카 복음보다는 먼저 쓰여졌다는 것을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루카 복음에서는 주님의 기도를 한 다음에
끊임없이 청해라라고 하면서 빵 세 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친구를 잠자고 있는데 괴롭히는 그 친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은 없어요. 다른 게. 그냥 꾸준히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테오 복음에서는 그냥 이렇게 항상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그 성령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열매들이 계속 맺힌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는 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남에게 그대로 해주는 거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로 나도 다른 사람이 나 심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심판하지 않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나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 바치면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좁은 문이 뭐겠어요? 그럼 넓은 문은 뭐겠어요? 넓은 문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이야?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행위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넓은 문인 거야.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에 따르면 그러면 좁은 문은 지금 이 흐름상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성령을 통하여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야. 근데 그 길이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지금 우리 성당에 주일 미사도 20%도 안 나오는 지금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적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의 그냥 하루에 한 11조는 바쳐야 되잖아요. 기도도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열매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에 포도 열매들이 막 맺히죠. 그렇죠? 이렇게 맺히는 것처럼 이렇게 머물러 있을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열매를 보면, 이 기도를 하면 이런 하느님 나라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힐 수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속에는 개걸든 이리들이다. 이게 자기 욕구에서 벗어나지, 생존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존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가져야 되고, 육체적인 성욕이나 번식해야 되고, 또 남들보다 세야 되거든요. 이게 세속 욕심 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가시나무 같은 거에서 뭔 무화과가 나오겠냐, 그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포도나무에 있으면은 뭐가 오는 거야? 수액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들이 다 각자 다른 게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죠. 이 수액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로 와가, 수액은 뭐야? 성령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 사랑, 기쁨, 평화, 의로움, 뭐 이런 것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성령을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는 화를 자주 내. 그리고 나는 사람을 아주 막 싫어, 아주 막 미워해. 그런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막 판단해. 그런 사람은 그냥 아닌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죠. 아무리 이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저도 많이 부끄럽기는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무는 이제 던져서 불에 던져진다. 이게 요한복음이랑 이제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주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 피거든요. 그 피 안에는 하느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밥을 줄 때 너 계속 똥어 좀 가리지 말고, 계속 걸음마도 하지 말고, 계속 일어서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애가 잘 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음식 안에 같이 넣어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을 받을 때도 하느님의 뜻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내 안에 하느님의 뜻이 나를 지배한다. 이제 내 생존 욕구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하느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는 성령께서 들어오셨다는 거고 진짜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주님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법을 입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법을 따라서 사는 게 불법이고 하느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의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이래.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바로 이제 주님의 기도의 목적인 거죠. 왜? 주님의 기도는 아드님의 기도거든요. 하느님 아드님, 예수님만이 바칠 수 있었던 기도거든요. 누구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 말을 그렇게 주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웃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뭐 그런 그래서 악에서 그 악이라는 게 나죠, 그렇죠? 그 나에게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것을 해서 이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성령으로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그러면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지만 자기 이제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기도 바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통해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욕구를 채우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자 청중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니. 율법학자들은 그냥 뭐 행위를 잘하면 돼 뭐 하면서 그 율법만 하게 하는데 그 율법을 아무리 해도 지킬 수가 없었는데 이 산상수훈을 듣고 났더니 그렇게 율법이 지켜지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느님 나라 5장에서 하느님 나라는 바로 뭐예요? 행복이었죠. 그렇죠? 행복인데 그 행복은 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죠.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됐던 거죠. 이게 5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6장에서는 그럼 뭐의 힘으로 될 수밖에 없느냐면 성령의 힘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힘으로 되려면 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를 바치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 이게 나 XX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큰일 났네. 아무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소서 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 자신을 죽이고 이제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이제 바칠 수 있다면 뭐가 맺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열매가 맺혀서 저절로 율법이 지켜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느님 나라가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신 거죠. 이 내가 행동으로 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만 율법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당신의 살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밥 한 끼 해주는 것도 사실 당신의 살과 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게임하려고 하는 내 뜻을 죽이고 그래도 공부 한 자라도 더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테오가 깨달은 구원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원리를 이제 선포하고 그 구원의 원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그 곳이 바로 어디다? 바로 이제 교회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회 이제 복음 전파 이야기가 마테오복음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된 거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편안한 얼굴로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요것은 그래서 마테오는 야 이게 도대체 나는 어떻게 내가 큰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구원된 걸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원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산상 설교를 했던 그 산상 설교 그 성당이죠. 그렇죠? 다 가보셨죠? 예. 네. 뭐 이제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예, 지은 거겠죠. 그렇죠?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바리사이들은 율법책 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믿음이야 뭐 성령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드려야 내가 죄의 세속육신 마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하느님 나라를 다시 선포하는 또 다른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이제 사도들 그것이 세상의 빛이 돼서 다시 하느님 나라로 사람들을 이끄는 또 다른 동방의 별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거죠. 또 이렇게 산상수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